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금원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서 오늘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구별할 수 있다, 예배할 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도전하고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새성전의 예배,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예배가 정말 새 성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고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한번 다시 묵상하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새 성전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부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방이 많죠. 그 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이에요.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전 벽을 무너뜨리면 성전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시고 담을 보여주시는 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책을 읽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별력,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뭘 분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거룩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holy? 그랬더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거룩을 좋아하세요? 했을 때 네, 거룩을 좋아해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다 표정이 뭐냐면 뭐야? 여러분, 거룩 좋아하세요? 거룩한 사람 좋아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거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악한 영의 속임수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성경 속에 거룩이란 단어와 가장 밀접한 단어, 가장 비슷한 단어, 거의 제가 보기에 95%, 95% 내지 98%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거룩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복을 좋아하세요? 그럼 예! 그래요. 거룩은 싫어하는데 복을 좋아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저기 전기 구리선 잘라가지고 훔쳐서 파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막 3,000세대, 4,000세대 전기가 나가고 막 전화가 나가요. 그 사람들 그거 잘라서 팔아서 뭐 하려고 그거 팔았을까요? 행복해지려고. 자녀들 학비 되려고. 먹고 살라고. 여러분, 거룩의 개념과요, 복의 개념, 그리고 행복의 개념, 그리고 뭐와 또 연결되냐면 사랑의 개념. 거룩하지 않은 마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히 어머님들이요, 자녀들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내 사랑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잘 되고 나도 면도 세우고, 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동네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이유는 내가 잘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엄마 체면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그 속에 온전한 동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거룩함이 빠져 있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레위기에서 20장 7절 8절에서 주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자, 이 거룩이란 단어를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복으로 바꿔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복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팔복의 말씀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복이란 단어를 거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한 자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똑같죠? 완전 연결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거룩한 자니. 왜 애통해요? 내 속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 속에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이 복되길 원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고요. 자, 시편 1편 말씀도 바꿔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 말씀을 거룩으로 바꿔보세요. 거룩한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은 복된 삶의 전 단계예요. 거룩을 뛰어넘으면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죄와 복된 삶은 절대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분별해서 거룩하고, 거룩하면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예배 속에서 받아야 돼요? 분별의 능력. 거룩이란 말은 분별하다, 분리하다, 선을 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앤드류 모레이라는 영성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분별은 거룩 자체는 아니다. 그렇지만 분별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배 속에서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저주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붙들면 뭐가 전가돼요? 죄가 전가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입술이 부정하였는데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니 입이 정결케 됐죠. 그렇죠? 그 숯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면 사람의 죄가 전갈되고 나의 죄가 전가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정결케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정결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자꾸 자녀들이 와서 붙들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결하면 그 정결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흘러가요? 죄가 흘러가요. 욕심이 흘러가고, 미움이 흘러가고, 짜증이 흘러가고, 불평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잖아요. 꼭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한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서 난 아무도 안 만나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 예배가 있어요. 만나서 교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거룩으로 가는 분별을,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기 원하는, 복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 안 싫어하시죠? 나는 거룩이 좋아. 왜? 거룩이 복이니까.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원해, 깨끗하기 원해, 정결하기 원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항상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거야. 자, 첫 번째, 예배할 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예배할 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지혜가 임합니다. 거룩한 장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신묘막측한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물은 성전 밖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성전 밖의 건물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방이 어떤 방이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재물을 보관하고 그 재물을 먹을 때 그 방이 거룩하다 하셨어요. 다른 방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장이 먹어요. 생활해요. 그래서 그 장소가 거룩하게 돼요. 이게 장소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별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그 장소가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장소를 분별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정결한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돼요. 곧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의 원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안 해요? 아유, 죄악이 관영해. 내가 일하는 이 사장이 아주 그냥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뒤통수나 치고 아유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나간다. 이게 장소 분별 잘못한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내가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성가대 얼마나 좋아요. 피스 갖고 가가지고 주중에 연습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일터가 주여 어두운 곳에서 나를, 집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읽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돈 바꾸고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들러엎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대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 장소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안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서 혹시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없으시면 가지 마세요. 그 용기가 없는 곳은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에 내가 가면 거기서 뭐 묻어와요? 죄만 묻어와요.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게 돼요. 그게 거룩의 싸움이에요. 자, 13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기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서도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예. 어딜 가나 기도하고 어딜 가나 예배하고. 예. 두 번째, 예배할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한 방에서 지성물을 holy sacrifice, 거룩한 예물을 거기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보관하래요. 그게 거룩한 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요, 내 것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것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악한 영한테 속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모든 짐을 내가 다 져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이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거룩을 깨서 걱정 근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유학 와서 가장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뭐 쓸 돈도 없고요, 학비를 누가 대줄 생각도 못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소유를 분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때 그때 악한 영의 공격, 걱정, 근심이 깨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 믿음이 내가 행함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자유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셨죠? 혹시 낙타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나귀예요, 나귀.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한 번도 말 한 장을 올리지 않고 안장을 올리지 않고 한 번도 타지 않은 아주 새 나귀죠.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저 마을 어귀로 가면 누가 나귀 한 마리를 묶어놨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혹시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걸 풀어서 갖고 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보냈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갈릴리에 와가지고 어부들이 누구 당나귀 훔쳐갈 게 없어서 내 걸 훔쳐. 야, 주님이 누군데?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실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주인은 왜 어떻게 그걸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주인이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 옆집에 있던,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옆집에 있던 똑같은 나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지고 내 거 갖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참. 내 거 안 뺏겨.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뺏겼어. 근데 여러분, 그 옆집 사람이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이고,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데 인생 끝난다. 끝났어. 나 안 부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러분, 이용훈 목사님이요,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건축하면서 무지 어렵고 정말로 그냥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는 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놓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목사님, 이건 무명인데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데 절대로,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제 이름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모른대요. 워싱턴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내놓은 게 집 세 채예요. 집 세 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안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유 너무 다행이다. 감동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십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감동 안 주세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축복인지를 돌아보세요. 그 옆집에 주인이요, 깨어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섭섭해요. 아니 내 나귀를 좀 쓰시겠다고 하시지, 저도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드렸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타고 들어오신 그 나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나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섭섭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세요?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멍청해가지고 구별도 못해요. 아이고 내 나귀 안 뺏어간 게 너무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게 복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기분 좋아서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사장님. 사장님인데 직원 하나를 이디오피아로 보내면서 거기에 지점을 개척하라고 훈련도 하고 자금도 주고, 그래서 기술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에디오피아로 보냈어요. 그러고 잘하겠지 생각하고 6개월 있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와서 지점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뭐 자기 집 이쁘게 꾸미고 막 그러고 지점은 개척할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당장 잘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준 거 다 뺏어야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은사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해서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이름 내라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렇죠? 은사.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도
예, 다른 동물까지 다 규합해가지고 왕이 될 생각 안 해요. 오직 인간만이, 예, 인간만이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신이 돼요. 로마 황제는 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것인 양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그 맡겨두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나귀 주인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네.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네. 이게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나, 네. 어떻게 하면 안 하나, 어떻게 하면 편안하나, 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구별합니다. 부르심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요,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뜰로 나갈 땐 그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래요. 그렇죠? 예. 그 옷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부르심,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렇죠? 지금 성가대 가운 입고 계시죠? 권사님, 그 가운 입고 내일 일하러 가실 거예요? 예? 일하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커스터머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뭐야? Are you angel? 그럴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런데 뭔 잊지 말아요. 내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화평케 하는 자임을.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제사장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예.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봐. 아유, 같이 여행 갔더니 그냥 요만큼도 손해를 안 봐요. 아유, 지겨워. 예. 이러면 내가 제사장 옷 입고 있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나갈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사장, 화평케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 받았죠. 문 열고 나갈 때 내가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리라. 예.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리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갈 때 오늘도 사랑하리라. 누굴 사랑해요?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예,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 그 부르심을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결국 무슨 옷만 입고 살아요? 화려한 옷만 입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는 옷, 그 옷 입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옷 입고 뜰로 나가면요, 사람들이 어유 제사장 오셨습니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 그래. 일로 와, 축복기도 한번 해줄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옷 입고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며 평화의 도구, 섬기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예.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들어도 못 들은 척. 그 사람이 그랬대. 평화의 도구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예.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의 피스메이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최철규 집사님, 예, 이분이 만화로 철로 역정을 그렸어요. 예, 근데 이 최철규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꿈이 만화가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현세 씨 아세요?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씨 유명한 만화가죠. 그분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련받았대요. 근데 열심히 수련받았는데 결국 남는 건 가난이더래요.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유혹이 오죠. 그렇죠? 누가 그러더래요. 야, 작품이고 뭐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나 그려. 받았더니 야한 만화 있죠. 19금. 그걸 그리니까요. 돈을 많이 주더래요. 그래서 9권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리면서 행복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그리면서 하루는 기침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요, 폐에 기흉이 생겼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폐 하나를 완전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랬대.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체프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로 제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제가 가난을 핑계대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대요.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울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 날짜 정하려고 의사를 만났는데, 선생님 근데요 오늘 아침부터 기침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검사해 주시면 안 돼요? 뭐가 또 잘못됐나요? 그래서 검사를 딱 해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근거로 한 만화만 그립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 요즘 어떤 만화 그리냐 뭐 이런 거 그려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목사님 나 남자 아닌데요. 그 예수를 예술로 보셔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막 짐이 막 아우 내 삶의 짐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거룩하니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이란 곧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삶이에요. 평안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분별력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함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거룩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